예수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 황금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참 말씀 앞에 우리가 쓴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전해야 할 텐데 참 전하지 못하면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부분이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릴리의 뜻이 잘 아시다시피 그 뜻이 뭐예요? 환굴이 이렇게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갈릴리에서는 우리가 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굴러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이란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는 사랑으로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굴러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에 굴르고 말씀으로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나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보고 만나자 그랬었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도 만나자는 것은 뭐예요? 구르다는 것은 이게 물 속에서 이렇게 구르다 보게는 큰 바위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서 모래알같이 가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가늘게 그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런 작은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가 그 말씀 가지고 굴르고 깨어지고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만나서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로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보니까 독불장군은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 협력해서 어떨 때는 참 저 사람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진짜 대하기도 싫은데,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하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보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이 멍청한 놈이라고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대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인들 내 마음에 들겠어요? 한 30%, 40%만 마음에 들면 참 흡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요?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앞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것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내려놔야 돼요. 또 내가 갖고 있던 그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율법들, 그런 사상들을 내려놔야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따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마음을 비우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내 것이 많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어떤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 회당에 들어가시매 되어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가버나움의 뜻이 잘 알다시피 뜻이 뭐예요? 위로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고침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당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고통이 있고 아직도 내가 연단이 있으면 내 안에 뭐예요? 깨어질 것이 있고 부서질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게 구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의 안 좋은 습관들, 나의 고집들을 뭐야? 이것을 뭐야? 깨부시고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 속에서도 보게 되면요, 혈기가 있더라고요. 미움도 있더라고요. 잠깐 간증을 하면 이제 2시간 반 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또 공사를 하고 이 톨게이트에서 나오는데 그 하이패스를 막아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 내 앞에서 바로. 근데 이 일반 차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굉장히 앞차를 옆에 차는 차가 쭉쭉쭉 금방금방 나가는데 앞차에서 한 10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빨리 세팅하고 그러는데 이 급한 마음에 크락션을 울리고 회개하면서도 막 뭐하냐고 막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거는 하이패스 빼가지고 갖다가 주니까 바로 처리가 돼서 바로 나갔는데 이게 내가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이것도 빼낼 것이 또 있네요. 그리고 또 나는 또 이중적으로 가가지고 또 선한 모습으로 강단에 또 서겠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뵈니까 아이고 참 내가 저기 쓸 적이 있나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이 승질 급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야 다 급하잖아요.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늦추고 조금만 바라보면 남의 사정을 알고 할 텐데 그 앞차가 분명히 무슨 일이 뭐 현찰이 없거나 요즘 하이패스는 또 개념이 우리하고 또 개념이 또 달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10분은 안 걸렸겠죠. 한 2, 3분이었겠죠. 길어봐요. 그거를 내가 못 참더라. 그것을 뭐예요? 이 갈릴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굴러야 되구나. 내가 또 불러서 나를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게 좋으면서 이게 내 것이 잘 안 깨져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엎어져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지만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또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이게 뿌리 깊은 거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무언가가 있으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갈릴리에서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들이 해당해서 이 해당이 이게 지명이죠. 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그럼 뭐요? 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상처받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또 위로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가끔가다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 멋있어? 아내가 너 멋있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네 거야. 그런 말을 좀 하곤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뻔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예배당 앞에 나와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이 가버나무에 나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으면 이 상처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용서 못했고 그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 이 상처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던 작던 그것이 해결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제가 그 톨게이트 앞에서 좀 혈기냈던 거. 혈기예요. 회개하고 또 여기서 또 회개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요? 안식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현 주소의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교회의 빛이 점점 살아가고 사라지고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과연 나는 빛의 역할을 얼마큼 하고 있는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고 갈릴리에서 완전히 내굴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와야 되고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예요? 손가락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오늘 내가 차 안에 일행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내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대표회장님이나 뭐 다른 일행이 있으면 좀 의긋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나 혼자이다 보니까 뭐를 했어요? 크락션으로 종료하고 나도 모르게 혈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가증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못했을 때 그래서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내가 구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도 보게 되면 부귀와 명예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 않나. 그 부귀와 명예 그리고 어디에 은사가 좀 나타난다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지 않나. 저 역시도 어떻게 보게 되면 뭐가 있지 않으면 가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디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시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좀 심한 사람들은 이단에 가서 끼웃끼웃대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돼요. 정말 우리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은 마음은 늘 갖고 있는데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야 지금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오셨다 그랬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즘 여러분들 세상에 보게 되면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제사를 굉장히 좀 뭐랄까 거룩하기는 아니었지만 저도 장남이고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범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12시 땡 돼야 제사를 지내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 제사도요 너무 관소화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제사상 그 안 믿는 사람 제사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간편하게 해놨더라. 그리고 야외에 가서도 뭐 그 제사를 지내고 외국 가서도 제사 지내고 제사가 너무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깨어 있는 듯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무슨 예배가 지금요?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저기서 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소리거든. 자기도 아멘 그러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왔을 때 코로나 한참 했을 때 우리 황금촌 목사님께서 본인은 여기다가 그 벌금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이 예배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이 예배는 목숨을 내어놓고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이면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 무속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그들은 뭐예요? 그 한격을 해도 찬물에 목욕 재배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사탄에게 빌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배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니.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진짜 예배는 우리가 뭐요? 경건하게 드려야 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도대체 교회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가.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큰 교회를 선호하더라. 그 이유는 왔는지 갔는지 뭐 체크도 안 되고 예배는 안 되면 찝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당에 들어가시면 그랬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해당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는 예배당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인제에서 유년시설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제가 가서 초콜릿을 얻어 먹고 빵을 얻어 먹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보면 검은 천으로 쳤었어요. 모든 커튼이 검은 천을 쳤고 목사님들도 검은 가운을 많이 입었던 걸로 알아요. 60년대에. 그러면 왜 그때 그 검은 천을 쳤냐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 목회자들도 검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 말씀을 그 각오였던 거죠. 근데 요새는 너무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뭐 외국 군대가 쫓아와서 누룩을 넣지 못한 시간이 없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누룩을 섞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을 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서 약간의 어떤 예화는 필요할지라도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떨 때 보게 되면 세상의 지식 자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세상 것 진짜 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도 변해야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주고 또 고쳐줘야 되냐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아멘. 말씀을 다 못 갖고 가지만 하나라도 내가 인식 갖고 그걸 가지고 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그냥 세상에 뭐 하고 그냥 성경에 그냥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또 짜집기로 해서 맞춰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성도가 정말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그 각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뭘 했다 그랬었어요? 칼의 주임도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영이 부활합니까? 육이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영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이 영이 죽어서 지옥 가도 그건 그대로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래 영이 부활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을 어디서요? 천국에서 만날 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채찍도 마다하지 않고 톡배임, 목배임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나는 죽어야 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의로움이 죽어야 되고 내 저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은 사랑하지만 내 오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 남이 못하는 거 좀 하다 보면 우쭐대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뭐야? 남을 판단하고 채찍질할 수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들어올 때 사단도 거기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시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뭘 전해야 되냐?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회개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회개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즘 뭐 성도들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한다 그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던 일 그냥 아이고 그냥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럼 목회자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도 12제자를 거느리셨던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사도행전을 흩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럼 한 12가정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의 신방을 들여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교정도 해주고 그 신방에 들어가서 채찍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신방들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예배 때는 우리가 이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때부터 신방을 들어오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하고 신방 드리면서 무엇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걸리면 그것을 처리해주고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들 무엇이 있는지 뽑아낼 건 뽑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신방들도 살아가고 그런 걸 보면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12가정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도들을 기도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수만 명, 수천 명씩 그 기도를 한다고요? 물론 부교육자리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교육자가 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하고 난 다르다고 봅니다. 치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야 된다. 정말 내가 이 감성이 아니라 내 영이 들었으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듣지 못하고, 영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이 깨닫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혈기내고, 어디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고집 부릴 때 고집 다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내 이 삶 속에서 구별된 삶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면요, 어두움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자꾸 들어와서 나에게 이간질하고, 나에게 섭섭한 마음 주고, 그럼 그거 우리가 따라요. 따른 게 섭섭한 말을 하고 섭섭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늘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사단은 이간질 시키잖아요. 신천지는 자꾸 가족끼리 이간질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꾸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들고, 자식도 할 때 미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미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도 끊어버리고, 그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받는 자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그걸 넘어가지만, 약한 자가 그것을 목회자의 표정이나 우리가 이 말로만 언어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로도, 이 입술로도 언어 표현하잖아요. 요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면 마스크 써서 표정을 읽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이 이 마스크 때문에 이 수화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말은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표정은 벌써 굳어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모를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가식으로 하는구나. 저 사람이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상처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릴리에서 구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계. 이들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모스에서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동포라 그랬었죠. 그게 숨은 세력.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예배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진짜 신령과 예배를 드릴 때 내 이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의 세력이 내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목회자이고, 성도들도 내가 오늘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보게 되면 무사람이 종교에 행위하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친 것이 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쫓아가지 않나, 세상에 눈치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또 열등감,
자격심 같은 거. 혈기 분명히 죄입니다. 욕심도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못에 가서 돌을 하나를 던져요. 이 주먹만한 이런 돌을 하나 던지면 그게 가라앉죠. 그러면 작은 모래 하나 던지면요, 그게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그것도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죄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티 없으시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기가 나고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가고, 그것들이 뭐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요,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은요, 구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그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가 여기 섰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놀라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깜짝 놀라다, 충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교훈, 그 사상,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거하고 추돌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추돌을 하게 돼요. 내가 율법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땐 깜짝 놀라게 되죠. 그전에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거룩자는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 종교 행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다. 과연 제가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요.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과 긍휼을 갖고 있는가? 보게 되면 아직 내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번쩍 정신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고 12 사도들도 다 어떻게 했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죽었고 내 이 여기까지 오게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했던 것들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희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되면 어떨 때는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요즘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건 그렇더라고요. 형제들도 왕래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끊어졌어요. 빈부의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냐. 늘 한결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떨 땐 손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의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 채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고난이잖아요. 그 채찍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과 채찍 같은 것을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나를 깜빡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예요?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자꾸 만나기 싫어서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피하게 되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닌데 보게 되면 자꾸 피하고
저 역시도 어떨 때는 연락을 끊게 되더라. 이게 자연 크리스찬의 마음인가? 하나님은 보게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가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하고 넘어가든 이 사람들 내가 밟히고 가든 내가 밟혀서 깨닫는 게 있고 이 사람을 넘어가서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아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고 그 음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것이 뭐예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음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해. 내가 어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고통해. 아, 이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쥐 박을 수도 없고 그냥 끙끙대고 내가 소가리를 해. 그게 뭐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오려면요. 말씀을 내가 하면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어질 거 있으면 내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하고 이길 힘이 없으니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내가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고 나 또한도 음부에서 나올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내한테 머물러서 어떻게 흘러가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고 내가 구르는 거죠. 구르다 보게 되면 조금씩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 가지고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이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베레아시 나오죠. 베레아는 말씀을 진짜 듣고 그것을 그러한가 아닌가 상고하고 어린애가 말을 해도 그 말을 경외에 들었다는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그랬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세상에 바라보게 되면 어두운 밤에 초를 하나, 옛날에는 호롱불에, 저도 호롱불 켜던 시대였었어요. 호롱불 켜면 어때요? 밤에 환하죠. 호롱불보다 더 밝은 것이 뭐예요? 촛불이란 말이에요. 촛불보다 더 밝은 것이 뭐예요? 전기죠. 전기보다 밝은 것은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저기 절이나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좋은 거 말 많아요. 얼마나 그들도 말이 얼마나 그 좋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촛불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불이 아무리 발달해도 저 신천지나 하고 내가 엊그저께 통일교 문선명이 그들 기도하는 거 한번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하는 걸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봤어요. 그 통일교 교주하고 사진 하나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사모라 그러나 이제 교주가 됐잖아요, 그 사람.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이 코로나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것도 뭐야? 하나의 전기불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이 생명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 전기불이 지금 여기에 불이 켜지면 나가서 켜서 의미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치리할 그것을 줬고 또 뭘 줬어요? 책망에 채찍도 우리에게 함께 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에 보게 되면 마치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예배당이죠. 지금 예배당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 안에도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것들이 있다는 얘기. 근데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귀신들이 뭐예요? 소리 지르며 떠나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내 안에 이 악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들이 떠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전에도 수군대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말씀이 여러 곳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귀신의 처소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속인들 그리고 잡신들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스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점집에 앉아 있으면 누가 무슨 옷을 입고 가는지 다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줬다가 나중에는 가히 눌린다 그러냐,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귀신의 역사들이 보이고 왜 우리에게는 이 귀신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성경 딱 내려놓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사 구하게 되면 하나님 은사 주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어둠의 세력이 준 건가,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가 보여달라 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몸까지도 아프게 하고 남편하고 헤어지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우리들은요, 그들이 내 안에서 가만히 숨어서 이들이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 은사적으로도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니 떠나갈지어다. 그건 떠나가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에 보게 되면 나홈의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대장간에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잠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를 때는 그냥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내가 세상에 가서 혈기 부를 때 이들이 또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나를 해방하고 해코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버리고 이게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자꾸 가지고 조롱해요. 깔깔대고 웃고 그 조롱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뱀의 형상으로 많이 보여주고 이게 나가는 모습을 몇 번씩 보았는데 정말 말씀에 내가 깨닫고 말씀 안에 내가 엎어지게 되면 이들이 여기 있으라 해도 있을 수가 없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나갈 길을 찾아요. 그리고 절대 이들은요, 이 짐승들 속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짐승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지. 그럼 뭐요? 이들이 나갈 때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통로를 여기서는 내 안에서는 온 사방으로 다 빛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퀴벌레가 빨간 대낮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봤나요? 못 봤잖아요. 빛이 있으면 순식간에 어둠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예시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에 내가 깨어있게 되면 그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들어오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쑥닥대고 근심하고 할 때 이들이 들어와서 이걸 들어왔을 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방어벽을 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여기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야?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에돔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제 쭉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귀신에게 몸을 치고 나갔다 했었어요. 이 몸을 치고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어두움이 나갈 때요, 내가 올 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내 몸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해코지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꾸짖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이 나가요. 이 귀신들이 와서 내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성경 못 보게 하고 예배당 못 가게 하고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게 되면 그냥 예배당에 가긴 가야 되느냐 억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요새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왜 젊은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저도 뭐 유튜브들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시대가 그래요. 머리만 커지고 그러니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늘 귀신에게 어두운 세력에게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 넌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진짜 말씀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여기서 떠나갈 때 내가 볼 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에 떠나갈 때 보게 되면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어둠의 세계, 이 사단의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이게 빠져나가면 허전한 게 있어요. 왜 이들이 주인이었대? 이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나의 주인이었고 그게 나의 기둥이었고 나의 신이었는데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잠시 동안은 내가 허무하고 이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들으기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는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랬었어요. 정말 내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듣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축사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잠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하지만 하게 되면 내 안에 평강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잔재가 있는 것들 다 뽑아내시고 마지막 성에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